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0쪽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안갯길을 걷는 것 같은 우리 인생에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날은 풍랑을 만나고 어떤 날은 너무 바람이 많아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날들을 지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다 서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형들이 자신의 동생을 죽이려 하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보통 가정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전혀 없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서로 죽고 죽이지는 않지만 평생 원수가 되어서 의절하면서 지내는 형제들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들리는 뉴스에서 신문 기사에서 우리가 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재벌가에서 소위 말하는 속칭 형제들의 난해서 서로 소송하고 서로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것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는데 이 창세기 초두에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가정에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밑바닥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피고 있는 이 요셉은 형들이 죽이고 싶어하는 동생이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신의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방적으로 나쁜 사람은 없거든요. 미움을 갖게 된 때는 처음 그 미움을 시작하게 된, 미워하게 된 동기가,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아버지 야곱은 아내가 넷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라헬이라는 여인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만 눈에 띄게 사랑했습니다. 바로 이 가정, 이 천막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그렇다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그 아버지,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고 유독 눈에 띄게 요셉만 사랑하는, 동생만 사랑하는 아버지가 섭섭하고 너무너무 미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권위가 아직도 통용되던 시대에 그 아버지에게 차마 자신의 미움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대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 미움이 누구에게 쏟아진다고요? 자신들보다 더 사랑받는 자녀 요셉에게 미움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은 정말 속된 말로 재수 없는 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마저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꿈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그냥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형들이 잘못한 것도, 심지어는 잘못하지 않은 것까지 전부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하는 고자질쟁이, 형들이 보기에는 교만하기까지 한 이 요셉은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재수 없는 동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 집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곳에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면 어떨까? 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면 어떨까?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이 이런 식입니다. 없애버리려고 하죠. 눈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살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네가 같이 대화하고 변하는 방식이 아니라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너만 없으면 되겠다고, 너만 이 집에 없으면 괜찮겠다고, 너만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이 교실에서, 이 공동체에서, 이 직장에서 나가주면 괜찮겠다고, 힘없는 너만 없으면 내가 살고 우리가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편하거든요. 사라지게 만들고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제일 쉽거든요. 화해하는 것, 서로 대화하면서 바뀌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도대체 시간 대비해서 비용 대비, 시간과 비용 대비 효과는 아주 낮고요. 언제 괜찮아질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은 없애는 겁니다.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부는 자신과 갈등을 일으키는 아내 혹은 남편과 이혼해서 없애려고 하고, 부모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생긴 뱃속의 태아를 없애버림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살리려고 하고 화해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변화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것이, 한 번에 없애버리는 것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정, 야곱의 아들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까?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죽여서 일을 쉽게 하고 없애버려서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끝까지 읽어가시면 이 일의 끝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여기서 죽어버리면 나중에 이 지역 전체에 가뭄이 일어나는데, 기근이 일어나는데, 그 기근이 일어날 때 다 죽게 되는 거죠. 이 형들도 함께 죽는 겁니다. 이 요셉이 살아야지 자기들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저 불편한 것, 눈에 가시 같은 사람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갈등의 해소는 없애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화해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갈등을 회피하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없애려고 하고 지우려 하기보다는 마주대하고 화해하고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살고 자녀가 살고 여러분의 일터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이제 겪게 됩니다. 형들이 죽이려 하고 나중에는 노예로 팔아 넘겨버리죠. 형들이 인신매매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울면서 얼마나 소리쳤겠습니까? 구덩이에 빠뜨릴 때에도 죽여서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마른 구덩이에 던져놓는데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손톱이 다 빠져보도록 땅을 팠을지도 모릅니다.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는 형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려서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끌려갈 때는 발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끌려가지 않으려고요, 목줄을 하고 손을 팔을 뒤로 꺾어서 묶어버리고 그렇게 끌려가는데 이제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서 요셉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뭔지, 그게 뭔지 몰라서 두려운 마음에 막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나는 노예가 아니라고, 제발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울면서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그랬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다만 주면 더 많은 돈을 줄 거라고, 제발 아버지 집에 데려다 달라고 애원하며 또 애원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애원하고 소리치는 요셉을 목줄을 끼우고 팔을 뒤로 꺾어서 묶어버리고 폭력으로 다스리며, 채찍으로 다스리면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소년이 청년이 될 때에 누구나 알게 되고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 않은 장소, 내가 원하지 않은 자리에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지리도 가난한 가정, 그것도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는 아버지 밑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자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저 집구석에서는 태어나지 않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생각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지금도 그런 환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떠나갈 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내가 우리 형제들을 구해야지, 자신의 가족들을 기근과 가뭄에서 구할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겠습니까? 17 나이에 뜻을 세우고 애굽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위대한 꿈을 가지고 떠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겨버렸습니다. 요셉이 사명감을 가지고 애굽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요셉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선한 의지도 사명감도 자원하는 마음도 하나도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그의 형들도 이 요셉을 팔아버리는데 요셉이 나중에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줄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죽여버릴까 하다가 목숨 살려두고 팔아버린 겁니다. 경제적인 이익이라도 취하자는 거죠.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끔찍한 범죄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현실 가운데 경험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고 내가 선택한 것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 목에 목줄이 끼워지고 내 팔이 뒤로 꺾여서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던 부모, 학교 선생님, 세상을 향해서 늘 화가 나 있기도 합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면 무조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무조건 좌절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피게 된 이 요셉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이 벌이는 이 범죄, 악한 범죄를 이용하셔서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자신의 형제들을 구하는 사람,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냥 인생 30년, 40년 살아서는 그냥 인생 30년, 40년 산 사람의 눈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와 결혼하고 그런 가정에 시집 갈 것이라고 오래전에 아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뜻밖의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결혼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가정을 이룬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혼, 그 가정, 그 인생, 내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결혼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그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져야 합니까?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죽이려 하고 나중에 팔아먹는 악랄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죽어 마땅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벼락 맞아 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와 그 죄악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선택하지도 않았지만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셔서 그 가정 살리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하시려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원하지 않은 결혼을 했고 원하지 않은 가정을 가졌고 원하지 않는 자녀를 가졌고 원하지 않는 일이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원하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원하지 않았던 애굽에서 요셉은 애굽을 구하고 자신의 가족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원망을 그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눈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겨우 살아 돌아온 것이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가 덕지덕지 묻은 넌닝것 바람으로 양 치우러 다닐 때, 똥 치우러 다닐 때에 요셉은 이대팔 가르마하고 기름 발라서 이대팔 가르마하고 멋진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형들 보기에 눈에 띄는 그런 복장을 하고 그렇게 귀한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은 그 전에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생활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생문이 훤하게, 고생길이 훤하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노예 생활로 접어들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이 요셉은 노예 생활 가운데 지치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길들을 가게 될 거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다 생각하는 바가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고생길로 접어들었고 고생문이 훤하게 열려 있는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을 읽었는데요, 그 말이 안 나와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 요셉이 고생스러웠더라,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더라,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좀 이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성공한 자, 잘 되는 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노예 생활로 끝이 보이지 않는 고생길로 접어들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여러분 학창시절에 미술 시간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중학교 시절에 미술 시간을 가지는데, 미술 수업을 받는데요, 그때 조각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빨래 비누를 가지고 사람의 상반신을 조각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조각칼을 가지고 비누를 만지는데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 부드러운 비누가 잘못해서 그냥 날아갈까봐 조금씩 그야말로 우리가 젓가락으로 밥 먹듯이 깨작거리면서 그렇게 그 빨래비누를 만지는 겁니다. 혹시라도 잘못하면 제대로 된 작품 못 만들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씩 깎아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저희들을 지도하시던 그 미술 선생님이요, 그 당시 미술계에서 아주 유명하신 원로 미술인이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지나가다 제 걸 보셨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빨래비누를 손에 딱 잡아가지고요, 제 손에 있는 조각칼을 딱 빼앗아가지고요, 이렇게 제 걸 만지시는데 얼마나 무식하게 만지시는지 비누를 다 파버리고 그냥 그 비누 조각을 뭉텅뭉텅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러워서 조금씩 깎아가고 있는데 뭉텅이로 툭툭 잘라버리고 확 파버리고 그냥 손으로 슥싹슥싹 몇 번 만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그렇게 무식한 방식으로 만지고 주물렀는데 제 앞에 턱 하고 나온 것은 제가 손으로는 절대로 제 힘으로 만들 수 없는 작품 하나가 제 앞에 떡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의 최고 권위자를 향하여서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만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주무르면 조잡스러운 게 나오지만 최고의 장인이 만지고 주무르면 작품이 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지고 주무르시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무르고 만지시는 것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해되지 않는 희한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어릴 적에 미술 선생님이 제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조심스럽게 만지는 것들을 그냥 잡아서 그냥 뭉텅이로 잡아서 잘라버리고 파버리고 깎아버려서 작품을 만들듯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들기시면요,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잘라버리고 파버리고 깎아버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무식해버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걱정스러운 방식으로 우리를 막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내 인생이 찌그러지고 고생스럽고 흠집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이 모나고 흉한 것이 잘려져 나가고 내 부족한 것이 패여나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참으로 고달프고 오랜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막 다루실 겁니다. 여러분은 원하지 않았는데 고생문이 훤하게 열려있는 길을 그냥 가도록 하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거기에 일본의 칼 만드는 장인이 최고의 칼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칼이요, 너무 단단하면요, 두드리다가 이렇게 부딪히다가요, 이렇게 부러져 버려요. 단단하면 부러진다고 해서 너무 무르게 하면요, 또 휘두르다가 부딪히면 휘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쇠를 부러지지도 않고 휘어지지 않도록 다듬어서 거기에 날을 세우는 겁니다. 부러지지 않고 물러지지 않으려면요, 뜨거운 불에 달구고 또 찬물에 식히고 또 뜨거운 불에 달구고 찬물에 식히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쇠를 두드리는데 얼마나 망치로 무식하게 계속 두드리냐 하면 약 33,000번을 두드린답니다. 망치로 무지막지하게 해요. 그 망치로 그 쇳덩어리를 그러니까 망쳐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듬기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두드리는 겁니다. 그 장인이 왜 그러는데요? 오직 최고의 작품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듬어내는 겁니다. 불에 넣어서 불구덩이에 던져 넣는 것이 불에 태워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망치로 때려서 그것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불에 달구고 찬물에 식히고 두드리는 과정이 작품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특별히 청년들을 가끔씩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심지어는 용광로에 다 넣어버려서 녹여버리기도 하십니다. 찬물에 처박히기도 하시고 두들겨 맞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저도 알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시간,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참으로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목줄에 묶여서 손발이 뒤로 꺾여가지고 노예로 잡혀가는 그 시간, 그리고 소리치는,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이 누가 그것이 즐겁고 유쾌하고 기분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까? 참으로 고통스럽고 살이 찢어지고 마음이 찢어지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청년들을 참 아프고 힘들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직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더 세련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고생길에 접어들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것은 내 인생 찌그러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품이 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용광로에서 이 두드리는 시간을 잘 통과하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일본 장인이 칼을 만드는 과정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칼을 다 만들었어요. 그럼 그 칼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인이 만든 칼 하나 가지겠다고 그 집 앞에 줄 서는 겁니다. 전화하고 주문한 대로 혹은 혹시 그 칼 하나 가질 수 있겠냐라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영광로를 통과하고 이 두드림의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타날 때에는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다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부딪히면 부러져 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휘두르면 휘어져 버리는데 하나님의 영광로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 사람은 부딪히면 부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휘어져 버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딱 보면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보이거든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광로에서 이전의 생활이 녹아버리고 이전에 요셉이 녹아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전에 요셉은 고자질쟁이였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에는 관심이 없는 철없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전혀 다른 환경으로 밀어넣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린 나이에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이 이전의 요셉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에 요셉은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자기 중심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아버지 야곱과 있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애굽으로 내려와서 노예로 지내는 때에 자기 이야기만 하고 위에 있는 주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요셉은 여기서 비로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히. 주인이 말하는데,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인의 의도를 살피고 감정을 살피고 거기다가 주인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지 그 이상을 듣는 훈련을 여기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듣는 것이 뭐가 대수냐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부 사이에 긴장이 생기고 갈등이 찾아오고 서로를 향한 애정이 식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답답해서 말을 잘라버립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내 감정을 드러내고 싶어서 내 말을 좀 들으라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듣지 않으니까,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화를 내고 말이 짧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서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길을 막아버립니다. 어른들만 그렇겠습니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듣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요, 이제는 듣지 않았으니까 들어도 모릅니다.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또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잠을 자든지 다른 생각, 다른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사랑방에서 전도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사랑방 가족 전도회 회원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자니까, 끝까지 들어주려고 하니까 속이 터져버릴 것 같지 않았습니까? 듣고 있다가 참지 못하고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여기서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노예라는 처지에 있으니까 안 들으면 안 되거든요. 노예라는 처지에 있으니까 내가 말하기보다는 내가 들어야 하거든요. 그것도 잘 들어야 하거든요. 노예 요셉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으니까 들은 대로, 이해한 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주인이 기쁠 수 있게, 주인이 말한 것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 감정을 이해하고 그 주인이 기쁠 수 있는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보디발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의 경영주라면, 사업주라면, 여러분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하고 같이 일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말한 대로 해주거든요. 들은 대로, 이해한 대로, 그리고 주인이 기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급자가 기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해주거든요. 세상에 히브리 노예가 새로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비실비실거리더니만 고향 생각하면서 눈물 찔찔 짜더니만 시간이 갈수록 복덩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기쁘게 해주십시오.
기쁘게 해주는 방법은 바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분들을 들음으로, 한번 들어줌으로 섬겨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올 것입니다. 보디발은 잘 듣는 청년 요셉,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로에서 녹아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요셉에게 자신의 소유를 모두 맡겨버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 시켜보니까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하라고 하나 시켜보니까 잘 듣고 잘 하거든요. 주인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잘 들었으니까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까지, 주인의 감정까지 이해를 하고 거기다가 주인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지를 알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맡기는 것을 둘을 맡기고 셋을 맡기고 넷을 맡기다가 나중에는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 당시 이집트의 최고 권위자였던, 권력자였던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쯤 되었을 텐데 우리 시대보다 그 당시에 왕의 권력이 훨씬 대단했으니까요, 이 친위대장의 위세도 훨씬 엄청났을 겁니다. 그 보디발의 집이, 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었다고 하는데 보디발의 집이 내 식구 달랑 사는 그런 집이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내 식구 한 가정 거기서 가정 총무로 일하는 게 뭐가 대단한지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권력자였던 왕은 100칸 이상의 집에 살고 그 밑에 바로 밑에 이 재상은 99칸 집에 삽니다. 그 99칸 집을 다스리고 관리하려면 몇 사람이 도대체 있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사는 식구들이 도대체 몇 명이겠습니까? 지금 그 당시 이집트 제국의 제2인자, 3인자였을지도 모르는 이 친위대장의 집을, 그 큰 대저택을 이 요셉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대가족이 사는데 거기에서 거느리는 노예 수가 얼마나 많았겠으며, 거기다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 보디발과 연애하면 닿아보려고 왕을 호위하는 친위대장이었으니까, 왕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같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보디발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위치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모든 일을 누가 맡았다고요? 요셉이 맡았다고요. 여기서 요셉이 또 배우는 겁니다. 그 집에서, 그 큰 집을 경영하면서 거기서 사람을 채용하고 사람들을 다시 해고하고 거기서 재무 관리를 하고 보관하고 창고 업무를 하고 인간관계를 거기서 또 배우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잘 들으니까, 들어주니까 또 되는 거죠. 인간관계가 왜 힘드냐면요, 사람들이 안 들어주거든요. 자기 이야기만 하거든요. 자기 감정만 중요해서 제 이야기만 하고 남의 이야기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귀한데 요셉은 듣잖아요. 들어주잖아요. 요셉이 주인 보디발에게만 잘해서 그 집의 일들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영, 관리라는 게 그래서 힘든 거 아닙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기분도 알아주고 위에서 지시하는 사람의 마음도 편하게 해주고 그 중간에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 손해보기도 하고 아랫사람의 형편을 적절하게 주인에게 알리고 주인의 관대함을 아랫사람에게도 말해서 서로가 일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중간 관리자로 조금이라도 일해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걸 했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노예 한 사람이 그 가정에 들어왔는데 수많은 노예들이 그 보디발의 집에 있습니다. 이미 애굽 대제국의, 이집트 제국의 상인들이 수시로 노예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집들에 노예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 보디발의 집에, 권력자의 집에 한 사람 노예 들어왔는데 17세의 소년 하나 들어왔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집안에서 뿐만 아니라 밭에 있는 것까지 모두 다 모든 부분에서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집이 잘 되고 그 공동체가 잘 되고 자신의 직장, 그 사업장이 잘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내가 들어간 직장이 나 때문에 실적이 올라가고 동료들의 사기가 올라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서로 나하고 일을 하고 싶어하고 나하고 같이 있으면 일이 되고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들, 가정을 바꿀 수 있고 자신의 직장, 사업장,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중에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한 나라의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청년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혹독하게 훈련받도록, 하나님의 영광로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끊임없이 두들기는 33,000번 이상 계속 두들기는 그 시간들을 잘 지나온 청년들이 나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청년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못 갔다고, 대학 졸업했는데 취업도 못했다고, 취업했는데 사람들이 들으면 다 아는 그런 직장 아니라고 우리 청년들 소망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남들 대학 갈 나이에 노예 생활했고, 남들 취업할 나이에 감옥에서 썩고 있었습니다. 남들 장가 갈 나이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전혀 앞날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로에서 요셉의 이전 인생을 녹이시고 새로운 요셉,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더 날이 서 있는 요셉으로 만드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한숨 나오는 시간, 답답하고 고달픈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은 철부지 소년 요셉이 청년이 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직도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청년들 방에 기웃거리고 어떤 날은 주책 없이 청년들 방을 어슬렁거리면서 어떻게 하든 청년들하고 말 한마디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청년들이 저 부담스러워한다는 거. 부담스러운 담임 목사가 청년들 방에 기웃거리고 있는 것 안 좋아한다는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청년들 방에 3355 모여있는 이 청년들 중에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제가 감히 해내지 못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청년들이 나올 거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그 청년들이 나중에 또 할 거잖아요. 물론 어떤 청년들은 아직 이전에 요셉이 철부지 소년이었었던 것처럼 여전히 청년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껍질을 벗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이 청년들이 그 껍질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로에서 이전의 모습이 녹아버리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20대와 30대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워낙 엄청난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솜씨 좋은 장인이시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슥싹슥싹 한번 만들어지고 주물러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로에서 녹아버리고 두들겨지고 날이 세워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흥분이 되고 벌써부터 감격스러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는 과정은 참 아프고 힘이 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자리에 있어야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게 요셉처럼 목에 목줄을 끼우고 팔이 뒤로 꺾인 채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치 비누 조각을 하듯이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뭉텅이로 잘라버리고 파버리더라도 하나님의 솜씨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을 두드리시더라도 지금도 계속 여러분의 인생을 두드려서 그 망치로 무지막지하게 두들고 계셔서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혹시 내 인생에 망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 두드리시고 날을 세우셔서 여러분을 세상에 내어놓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그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고 훈련받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이고 아들들 아닙니까?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로에서 예전의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 다 녹아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그 다음 세대들, 우리의 청년들이 참 아프고 힘들게 자라나는데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을 통해서 이 청년들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감히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청년 때문에 그 공동체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있는 이 청년들 때문에 그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 공동체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이 청년들이 우리 정부를 움직이고 나라와 민족을 움직이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감히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이 청년들이 훈련받게 하여 주옵소서. 혹독 할지 모르지만 한번 훈련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로에서 녹아져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우리가 인생길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심하게 두들기는 그 시간을 통과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말미에 제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 원하지 않았고 선택하지 않았던 고생길이 호원에 있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내에서 녹아버리게 하시고 불구덩이의 찬물 가운데 또 두들기는 수많은 시간들을 통과합니다. 그 속에서 소년이 청년이 되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갑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주님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시간들을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실력을 키워나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질 때에 세상에서 내어놓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작품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들이 한 가정을 새롭게 하고 자신이 있는 공동체와 직장과 사업장을 새롭게 하고 주님 자신이 있는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로 부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교회에 주님 20년 뒤에 30년 뒤에 이곳에서 자라나며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청년들에게 있어야 할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여,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기성세대에게 행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품들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에 지방대학을 나왔고 심지어는 대학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고 여전히 취업 안 되고 있고 결혼하지 않았고 결혼하였지만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채 안갯길을 걷는 것 같은 위태위태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청년으로 장년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참 아프고 힘이 드는데 사랑하는 이 청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어려운 시간 잘 견딜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찬물 속에 빠뜨려지고 33,000번이 넘는 시간 동안 두들김, 망치로 무지막지하게 두들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잘 견디며 그곳에서 배워나가며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청년들이 세상에 나타날 때에는 주님, 이 청년들 때문에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사업장이 변하고 나라와 민족이 변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이 청년들이 20년 뒤에 30년 뒤에 주님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둥처럼 받드는 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교회를 주님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나오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나오게 하시고 이들 때문에 하나님 신앙이, 예수 신앙이 계속 이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기성세대가 이루지 못하는 일들을 주님이여, 이 세대가, 이 청년들이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훨씬 영적인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